40강 시작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중간 패러그래프부터 나옵니다. 제 3부의 4장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소제목이 달린 단락입니다. 소제목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창조나 진화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의 논쟁이 이어졌어요. 그건 뭐 앞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다뤘다고 생각하니까 반론 다시 한번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 등등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개념이 뭐냐. 그런 질문입니다.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 표상의 문제죠. 이것도 많은 논의가 돼 왔던 겁니다. 이걸 뭐 여기서 다 다루겠어요. 창조와 진화라는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만 다루겠죠. 자연과학자들의 신앙에 관한 여론조사들은 천편일률적이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분들은 신학의 그 과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현장에 나타난 그 신앙 형태에 근거해서 대답하니까 천편일률적인 거죠. 1914년과 1933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심리학자 제임스 듀바는 지도를 통해 신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과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을 믿는지 물었다. 이런 질문에 예, 아니요로 간단히 대답하기란 어렵죠. 프랑스를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대답하기만큼이나 어렵다. 그렇죠. 프랑스에 어떤 건 지지하고 어떤 건 지지하지 않잖아요. 대학들이 종교적 근본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정치적 융통성을 은근히 권장하는 현상도 간과할 수 없다. 하버드 대학의 진화 생물학자가 동료 교수들의 신앙에 관한 여론조사를 통해 그들 모두가 무신론자임을 확인했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머릿속에 있는 그 신을 전제하고 질문하는 거니까요. 이 경우 신을 거부하는 다른 형태라도 받아들이든 과학자들이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정확히 되물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 신 표상이 뭐냐? 그걸 또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프로세스를 신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마저 믿지 않겠냐? 그렇게 물으면 그건 믿는다고 얘기할 겁니다. 사람들이 사실적 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신의 일그러진 이미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어떤
무신론적 과학자들에게는 그 과학이 신이죠. 이 모습에서는 좀 배웠다는 신앙인이라도 그들의 신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개인 간에도 그 하나님 표상이 다 다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르고요. 자, 4장의 1번. 신이라는 말의 대안에 있는가? 신이라는 단어를 말하기 뭐 주저한다면, 망설여진다면 좀 다른 단어가 있을까? 그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절대 개념을 신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 뭘로 할 수 있냐? 그런 질문이에요. 자연과학자들은 신이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한다. 그렇죠. 오랫동안 일그러진 표상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물론 신 대신 신성이나 신적인 것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 신이라는 이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해되고, 그렇죠. 산신령처럼 신을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정치, 상업, 군사, 교회적 목적에 남용되곤 했다. 신이 이제 자기 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 많이 하죠. 그러나 공식 교회 기관들의 악습과 신뢰의 결여 때문에 신이라는 말까지 송두리째 버려야 하는가? 그렇죠. 뭐 다른 대체할 만한 단어가 있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당신은 어떻게 매번 신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받아들이기 원하는 의미대로 독자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인간의 말 가운데 이처럼 남용되고 오염되고 모욕받는 말이 또 있습니까? 예, 그렇긴 합니다. 차라리 신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하지 않을까. 유대인 종교 철학자 마틴 부버는 이렇게 대답한다. 유명한 유대계 철학자입니다. 아, 마틴 부버. 음. 이 사람의 대표 저작이 Ich, und Du입니다. 마틴 부버예요. 네. 음. 그렇다. 이것은 인간의 말 가운데 가장 부담스럽다. 어떤 말도 그토록 더럽혀지지 않았고 갈갈이 찢겨나가지 않았다. 바로 그 때문에 나는 이 말을 단념할 수 없다. 인간은 고통스러운 삶의 짐을 이 말에 떠넘겨 짓눌렀다. 이 말은 훅진을 뒤둥글며 어려운 단어네요. 속진. 새 속에 뭐 진흙탕이라는 건가? 음, 맞네요. 계속 세상에 먼지, 이전 투구, 란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 뒹굴며 그들의 짐을 전부 떠안았다. 종교가 분열되면서 이 말도 갈갈이 찢겼다. 인간은 이 말 때문에 죽고 죽였다.
음, 십자군까지 동원하고 신의 이름으로 누구를 죽이잖아요. 한국 기독교도 그러한 잘못을 제법 저질렀습니다. 인간의 지문과 피가 묻어 있다. 지구의 존재를 표현하는데 이 말 많은 것을 어디서 찾겠는가? 나는 철학자들 내면의 보고에서, 보물창고에서 가장 순수하고 빛나는 개념을 꺼내겠지만 결국 거기서는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 존재, 인간들의 삶과 죽음을 걸고 숭배하거나 경멸했던 그 존재의 현존이 아니라 구속력 없는 사유의 이미지만 포착할 수 있을 따름이다. 철학자들이 이런저런 용어들을 내긴 하겠으나 바로 앞에서 본 프로세스나 노자와 장자가 얘기하는 도라든지 하겠으나 그런 것들로는 음, 구속력 없는 사유의 이미지에 떨어질 뿐이다 겁니다. 신이라는 이름을 단어를 자기는 붙들겠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오염된 부분들을 떨어내면 되겠죠. 부보의 결론은 이렇다. 이 말을 금기시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은 신을 끌어들여 권력을 누리려는 불의와 비리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을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 말을 오용해서 구하기 위해 궁극의 대상에 대해서는 당분간 침묵하자는 제의는 얼마나 설득력 있는가. 그럴듯한 말이긴 한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신이라는 말을 깨끗이 씻을 수도 없고 완전하게 할 수도 없다. 하지만 더럽혀지고 찢긴 그대로 그 말을 땅에서 들어올려 깊은 근심의 시간 넘어 일으켜 세울 수는 있다. 음, 동의하는 바입니다. 마틴 부버의 이, 이 진술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도 그렇게 확신한다. 한스킹. 침묵하거나 지금처럼 쉽게 말하는 대신 대체 용어를 찾는 거죠. 오늘날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신에 대해 새로이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과학자들 스스로 하는 말을 들어봐도 그렇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음, 나는 유물론자가 아니다. 유물론자가 아니다. 정신 초월성, 거룩하고 신적인 것 등 물질과 다른 어떤 것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걸 자기 믿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자연과학자로서 저 위에 혹은 저 밖에 있는 인격신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신의 대리자들은 신에 관한 새로운 형태의 담론을 시도조차 못하도록 종교 재판하듯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갑자기 신의 대리자라고 했을까요? 신의 대리자. 교황청을 빗대서 하는 얘기 같습니다. 종교재판으로 입번껏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야 유치한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 그래서 묻는다. 네, 사장의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신은 초지상적 존재인가? 뭐 현대 사람들에게 초지상적 존재 얘기하면 콧등으로도 듣지 않겠죠.
근데 저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알면 그렇게 부정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예를 들자면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건 이제 초월인 거죠. 초지상적인 거죠. 자연과학은 신학자에게 혹독한 사유 작업을 요구한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쉽게 성경에 저렇게 기록돼 있어. 이런 식으로 신학자가 말하면 되겠습니까? 신학의 중심 문제에 관한 한 오히려 신학이 자연과학자에게 약간의 사유 작업을 요구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나는 자문한다. 오히려 신학자가 자연과학자들에게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신을 세계에 대한 은유로 사용하는 물리학자들이 있다. 근데 그럴듯하게 들리긴 합니다. 은유. 세계에 대한 은유.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조지 스무트는 우주 배경 복사, 저걸 확인하고 빅뱅이 증명된 거죠. 우주 배경 복사의 동요를 예고하면서 당신이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은 신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경건하지만 피상적이다. 여기서 신은 세계 혹은 자연에 대한 은유다. 거꾸로 돼야 되겠죠. 신은 세계 혹은 자연에 대한 은유라는 표현보다 세계 혹은 자연은 신에 대한 은유다. 이게 더 맞겠죠. 노벨상 수상자 리언 레이더먼의 저서 신입자도 같은 의미다. 신을 은유로 얘기하군요. 메타포로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메타포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이 자연과학자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은 우주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해야 한다. 아인슈타인도 자신이 선망하는 철학자 스피노자처럼 신을 자연 혹은 자연 법칙과 동일시하지 않았던들 양자론을 받아들이기가 그토록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음, 자연 법칙과 동일시함으로써 그 자연 원리를 초월하는 듯이 나타나는 양자 현상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신은 세계 내적 존재가 아니고 세계 내적 요소가 있으나 거기에 제한된 존재가 아니고 이 세계의 것이 아니며 속해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적 사실에 속하지도 않고 경험으로 확인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주와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신은 세계 존재가 아니다. 당연히 너무나 인간적인 의미의 아버지나 어머니도 아니라는 뜻이다. 자, 요 읽어가면서 이게 어떤 뜻으로 하는 얘기인가 조금 혼란스러울 게 느껴질 때도 있어 보이는군요. 네. 그렇다면 신은 초지상적 존재인가? 초지상적 요소가 있으나 초지상적 존재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니다. 여기 얘기합니다. 네. 구름 위 물리적 하늘에 있는 초지상적 존재가 아니다. 이 단순한 이 의인화, 사람과 비교해서 말하는 방식을 의인화라고 하죠.
의인화의 표상은 아버지도 의인화입니다. 표상은 단연코 시대착오적이다. 신은 언어적, 공간적 의미에서 세계 위에 초월적 세계에 거주하는 지구의 존재가 아니다. 하늘, 공간 어딘가에서 이 세계를 체스 놀이하듯 움직이고 있는 어떤 절대자, 마치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렇다면 신은 외계 존재인가? 그것도 아니다. 신은 별들의 피 안에 형이사학적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계몽적 이실론의 표상도 이실론, 이 세계가 이론적으로 신에 의해서 시작한 건 맞고 그 자연 돌아가는 원리가 바로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실론의 표상도 시대착오적이다. 신은 정신적,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세계 밖에, 세계의 피 안에, 아까 이실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렇게 창조만 해놓고 있어서 이 세계는 그분이 간섭하지 않는다. 여기는 자연 원리에 의해서만 돌아갈 뿐이다고 하는 세계의 피 안에, 세계의 배후에 존재하는 객관화된, 그리고 사물화된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지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계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어, 절대자로 우리와 상관없으면 절대자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있는 어떤 형이사학적 존재가 아니다. 그죠? 그렇다면 현재의 과학적 의식 수준에서 신에 대해 과학 수준 이걸 좀 전제하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예측할 수 없이 넓고 깊어 완전히 알 수 없는 우주의 새로운 비전, 전망, 새로운 차원, 그리고 수십억 년에 걸친 세계와 인간의 진화를 눈앞에 두고 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예, 예, 어려운 질문입니다. 딱 떨어지는 대답을 우리가 손안에 쥘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대답은 있죠. 조금 그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헌스킹이 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4장의 3번 영원과 무한으로 둘러싸인 시공간, 이게 바로 현재의 과학적 의식 수준에서 알고 있는 세계입니다. 근본은 바로 신이 우주 안에 있고 우주가 신 안에 있다는 것이다. 신이 우주 안에 있고 내재하고 우주가 신 안에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신은 세계보다 더 크다. 신은 전체니까, 세계는 부분이니까.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라서 세계를 영원하고 무한한 신성의 바다를 부유하는 해면에 비교할 수도 있다. 해면이요. 해면, 해면 동물, 해면 동물의 골격, 솜처럼 부드러워 물을 잘 빨아들이며, 해면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스펀지 같은 그런 것들이죠. 비교할 수 있다. 세계가 다수 존재한다고 해도 그 다중 우주까지 나가잖아요. 그냥 아득한 이야기인데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르면 신은 언제나 더 크신 분이다. 다중 우주보다 더 큰 존재. 무슬림도 신은 더 크신 분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알라후 아크바. 저걸 구호처럼 외치는가 봅니다. 신은 삼라만상 안에 고립되어 있지 않다. 어느 한 곳에. 성전 안에만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무한성은 공간을 포함하며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신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걸 이제 두 개로 요약합니다. 신은 세계에 내재한다. 웰트, 독일어 예요. 임마넨트, 세계 내적, 내재, 세계 내적이라는 뜻입니다. 세계 내적. 신은 내부로부터 우주로 관통하여 우주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동시에 우주의 운명에 관여하며 우주의 과정과 고난에 참여한다.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고난, 문제까지 하나님의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고통, 역병, 코로나19, 그리고 각종 자동차 사고, 이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했냐? 그런 질문이 여기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둘째, 신은 세계를 초월한다. 내재와 초월의 변증법적 관계로 보면 됩니다. 웰트, 세계, 임마넨트, 내재적. 웰트, 세계, 웰트, 세계, 트랜스젠덴트, 초월적. 세계 내재적, 세계 초월적이라는 겁니다. 신은 우주를 관통하고 넘어선다. 그게 잘 머리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한 일상에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묵혀서 살거든요. 어떻게 하면 연봉이 올라가나, 자식 교육을 잘 시키나,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뭐, 신은 우주를 관통하고 넘어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거시적이라서, 거시담론이라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은 모든 유한한 존재의 구조와 과정을 당신의 무한성 안에 포괄한다. 신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초경험적 관계의 실제다. 어려운 표현이죠. 만물을 포괄하는 초경험적. 우리의 경험은 제한적인 거예요. 초경험적 관계의 실제, 리얼리티다. 괴테의 시에서 초월성이 배제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괴테의 시를 하나 인용했군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괴테 시입니다. 어떤 신이 있어 오직 밖에서만 밀어 우주를 손가락 끝에서 순환시킬 수 있을까? 그에게 어울리는 건 세상을 안에서 움직이는 것. 자연을 자신 안에, 자신을 자연 안에 돌보는 것이니 신 안에 살고 활동하고 존재하는 것이라면 결코 신의 힘을, 그의 영을 아쉬워하지 않으리. 예, 호일성과 내재성이 같이 괴테의 시에 녹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